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쳐 있고 우리가 힘들어 있고 우리가 처져 있는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2022년을 여는 통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매년 1월 달은 축복의 메시지를 늘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악장이라 그러면 성가대 지휘자, 성가 찬양대 대장 이런 사람을 말하고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0편의 아삽의 신앙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많이 걸려서 좀 짧게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2가지 신앙 고백을 했어요. 1절에 보면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피조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삽은 이 분명한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제와 교통을 언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교통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고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언약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아삽이 좀 상기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하신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 또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차에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없는 것을 끄집어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해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찢는다는 표현이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강하신 거 아닙니까? 무섭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가 먹이를 막 물어뜯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못 뺏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과 같은 의미로 위험을 자초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를 건질 자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사실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면 무너뜨릴 자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면 다시 꼬맬 자가 없고, 다시 회복시킬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그 강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그 의미, 그 말의 뜻, 이게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우리 삶에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것이 백성들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마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적 감정도 없는 상태로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태도만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꼬집음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태도를 고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절한 심정으로 여기에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결단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게 들리지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강하게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그럼 감사를 회복하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감사는 모든 예배의 시작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바로 감사의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시작은요,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때, 예배할 드릴 때 항상 기도가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오늘 주일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할 때, 나올 때 감사의 그 예배가 시작되어져야 되고, 감사함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감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는 경직된 게 아니라고. 감사한데 이러고 있고, 감사한데 이거 뭐 강대상에서 다리 뜨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거망동하지 않지만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어때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감사하면 우리 어때요? 만나면 눈물 나요. 너무 감사하면요, 그냥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막 눈물이 나요. 가슴이 울컥합니다. 바로 예배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4절에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버거움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하면서 그 예배로, 감사로 예배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없는 것,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고 바로 무너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대에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격이 없어지고요, 기대감이 없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재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늘 재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늘 재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소도 가지고 나오고요, 염소도 가지고 나오고요, 양도 가지고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늘 재물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재물은 와 있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이 빠졌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빠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지만 감사가 없는 너의 재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닌, 그 짐승의 살덩어리가 아닌 바로 진정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감사의 예배, 감사함으로, 감사의 주인으로, 주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궁핍함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소가 필요하겠어요? 양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무슨 염소가 필요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다 주님 것이다. 이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며 궁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가 없는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재물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재물이에요. 감사가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생신날 되면 꼭 선물을 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용돈을 모아가지고 시골에서, 시골 뭐 용돈이 뭐 어디 있어요? 가끔 서울에서 이제 친척들이 와야 좀 용돈 주죠. 그럼 이제 그거 모아가지고 동전 모아서 그걸로 꼭 선물했어요. 고무장갑, 미원, 그 당시 미원이죠. 미원 이런 거 제가 선물했어요. 수세미 이런 거. 열심히 일하라고 주신 거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선물을.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선물했다고. 왜 감사하겠어요? 왜 기뻐하겠어요? 거기에 감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의 그 행위를 옳게 여겨주신다. 이 옳게 여겨주신다는 뜻이 뭐냐면요,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받아주신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뭐냐면요, 구원이었어요. 구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세 가지로 해결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의 서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서원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각자가 주님 앞에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기도 제목 써내고 막 이렇게 서원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문제 해결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범사의 채움, 범사에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감사해봐. 이 얘기 뭐예요? 어린들이 그러잖아요. 너 그거 나한테 하나 줘봐.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달라는 거는? 진짜 뺏으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아이한테 용돈을 줬어요. 돈을 과자 사 먹으라고. 근데 가게에 갔더니 이제 사 먹고 막 사고 있더라고요. 돈을 내가 줬거든요. 저도 과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야, 이거 하나 좀 줘봐. 그랬더니 이거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내가 줬는데. 내가 줬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줘봐. 그래서 그 줬으면 내가 용돈을 줬지만 걔가 산 거, 그 아이가 산 거 내가 다 계산했을 거예요.
달라는 건 뭐예요? 주려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채워주시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합니다. 부족할수록, 모자랄수록 감사해야만이 넉넉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영과 육에는요, 이 궁핍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감사하는 자는요, 기적을 받습니다. 기적.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을 보는 중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에비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큰 트레일러, 트럭이 있고 뒤에 막 여러 이렇게 차가 달려있는 그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기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고로 이 두 눈을 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빈슨이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눈을 잃었지만 나에게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을 잃었지만 두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은 잊었지만 두 다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기도했대요.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 기도했어요. 근데 눈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6개월이 지나서는요, 다시 트레일러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차에다가 크게 이렇게 큰 글씨로 앞자리에다가 써붙여 놓고 지금도 다닌대요. God, thank you for you miracle. 하나님, 당신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력은요, 한 번 잃으면 회복 안 됩니다. 다른 거와 다릅니다. 시력은 잃으면요,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해가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감사는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감사는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야 감사가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감사거리가 그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는요, 메아리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자리는 여러분, 감사의 자리가 떠난 것이에요. 감사가 없으면요, 돌아올 기적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불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늘 불평, 불만, 원망으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하고 불평스러워한데.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감사함이 그 삶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지난해와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다시 2021년과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던 시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채워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 이분만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고 기적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내일을 여는 통로예요. 내일. 오늘 감사해야 내일 힘이 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불평불만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일 힘찬 에너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열리는 기적을 주십니다. 365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남들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뭘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바로 눈앞의 것만 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만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안에 있는 내일을 보는 자예요. 내일. 우리도 자녀를 다 갖고 있지만 우리의 자녀를 지금 당장만 보면 어때요? 어릴 때는 다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 좋아하니까. 좀 크면요, 이제 말썽 피우기 시작해요. 말 안 듣기 시작해요. 특히 남자애들은요, 뭐 특별한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님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도 요즘 아이들 말로 네 가지 없는 그런 표현들을 막 하죠. 인지가 안 되나 봐. 싸가지. 어이구, 저게 뭘 되려고 저게. 저렇게 해가지고 대학이나 갈까? 저렇게 직장 생활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내일을 보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겠지. 올해는 다음 달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텅 빈 지갑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았다.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절대로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시작해서 이제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022년을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기적이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이제 말도 안 해요. 말로도 감사 안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도 감사 잘 안 해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면서 하나님 앞에는 감사하는 걸 인색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속상해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너무 서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만큼의 감사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22년도 365일을 여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 한 가지가 하루를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내가 오늘 뭐 좋은 일 어떤 거 있다. 난 이거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면 어때요? 그날 하루가 막 즐거운 거예요. 오늘 회사 가면 완전히 오늘 엄청 깨질 텐데. 이 생각하면 어때요? 이미 출근하면서부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사랑하는 누구를 만난다. 그럼 어때요? 아침부터요 신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그 축사, 다시 말하면 감사,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을 그 떡과 잔을 놓고 감사, 축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감사와 그 축사의 기도로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식들한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는 아내, 남편,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 먼저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고맙다는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 해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면 어쩌다 한 번씩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자주 하면요, 자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여는 통로라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사모한테 그냥 걸어가다가 고마워 그랬어요. 뭐가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찔려가지고 감사해야지. 감사가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내가 감사하지. 우리 옆에 있는 아내한테 감사하단 말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설교할 수 있겠어? 감사해 그랬더니 히 웃고 그냥 말더라고요. 나한테는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대. 여러분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감사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십시오.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험난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내가 지쳐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힘을 내서 죄악 가운데 빠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서 허덕이면서 나오려고 애쓰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기특하다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이 참 많으신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도 난 내가 여자를 안 태어난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해. 이런 저는 음식 만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우리 아이 가서 밥 좀 해주라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나갔을 때 애 좀 밥 챙겨주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복잡해. 뭘 해주지?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이렇게 뭐 밥버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서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봉다리 들은 거 밥에 섞어서 막 비벼서 주는 거. 이거 좋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대요. 그러면 그거만 해줘요. 너무 좋은 거 해주기가 그냥 금방 해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녀들 챙기고 남편 챙기고 시부모 또 친정 이웃 어떤 그 삶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특별히 아이 셋 키우고 막 이런 부분 아이들 막 이런데도 그냥 잘 케어하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신을 먼저 칭찬해 주십시오. 대견하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 스스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감사가 우리의 내일을 여는 통로이기도 하고 이 감사가 우리를 아주 해피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 그래요. 감사해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고생했다. 누구야 고맙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남의 이름 부르지 말고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순선아 수고했다. 순선아 고생했다. 우리 당장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내가 있어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 감사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감사하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속상한 일이 있어요. 혼자 정말 눈물을 흘려서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울먹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힘들다가도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런 각오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우는 그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 큰 것들, 보여지는 것들, 거기에 마음을 많이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매주일마다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일을 여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2주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일으키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